계속해서 이 화요일 저녁에 비가 내림을 알고 계시죠? 그것도 예배 교회 올 만한 시간에, 바로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처럼 내리는 비는 참 교회 오고 싶지 아니한 그러한 양의 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며 축복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공부할 때에 이 유대 땅에는 종교적인 지도자, 영적으로 탁월한 지식이 있는 그러한 양반들이 살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크게 환영받을 줄 알았지만,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에게 환영받기는커녕 거절당하고 배척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요?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역은 천민들이 살았고, 이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멸시받는 그러한 신분의 사람들이지만, 영적인 갈급은 유대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갈릴리 지역을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에는 어떠한 동네가 있으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사렛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님이 유년 시절을 거기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말이죠, 침례받고 난 다음에 이 유대 땅에서 이 초기 봉사를 하는 동안에 이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소문이 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아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고향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았어요. 야, 그 예수 우리가 아는데, 그 예수 우리와 함께 자란 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에 대한 이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거예요. 고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자기 동네에 왔단 말이죠. 그 기대와 흥미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회당 안으로 쏙 들어갔을 때에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이목이 누구에게 팍 집중될까요? 예수님에게 집중되는. 그런데 이제 회당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회당 예배 순서를 보게 되면 이 장로들이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장로들이 이제 권면을 하게 될 때 주로 어떠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냐면, 메시아 오신다. 메시아 곧 오신다. 메시아 곧 오시게 되면 이러한 정치적인 활동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될 것이다. 희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이제 이러한 권면으로 이제 반복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회당에 이제 그 손님으로 오신 중에 랍비가 있다고 하면, 그 랍비를 이 단상으로 모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랍비를 이제 단상으로 초청해서 그들은 어떠한 말씀 듣기를 원하냐면 선지서. 그들이 선지서를 딱 펴고 읽어주세요. 이제 읽어주세요. 예수님이 이제 그 안식일날 그 회당에 들어가니까 다른 랍비들에게 말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러면서 선지서 중에 이사야서를 딱 펴서 이제 예수님에게 한 말씀을 부탁하는 거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읽으신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회당 안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온 모든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을까요? 감동을 받았죠. 넘치는 감동을 받아요. 흥분할 정도의 감동을 받습니다. 한번 보세요.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자기가 읽은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이제 성경 말씀 읽고 그 말씀을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한단 말이죠. 설명하시면서 메시아를 소개하는데 메시아를 압박받는 자의 구원자요, 사로잡힌 자의 해방자요, 고통당하는 자의 치료자요,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키며 세상의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서 말씀하셨다. 그의 인상적인 태도와 그 말씀의 놀라운 뜻은 그들이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능력을 가지고 듣는 자들의 마음을 꿰뚫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의 심령을 꿰뚫었다. 거룩한 가마의 물결이 모든 장벽을 허물었다. 오직 감동만이 있는 거예요. 감동만이. 모세와 같이 그들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을 보았다. 그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자 그들은 열렬한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께 찬송했다. 열렬한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께 찬송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은 다음에 설명했을 때에 거기에 모였던 성도들의 반응이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그 예배 분위기는 우리가 상상만 해도 정말 아름다운 분위기였음을 예측할 수 있죠. 그렇죠? 말씀 듣고 말씀 듣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심령 가운데 큰 감동을 받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크게 아멘하고 저절로 나오는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감동이 있겠어요. 얼마나 감동이. 그런데 이처럼 감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바뀌어요. 순간적으로. 아주 찰나의 순간에 바뀌는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냐면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은 다음에 이 글이, 이 메시아가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토록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아멘하고 찬송을 불렀던 성도들의 반응이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찬송이 아닌 분노로 치닫게 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보면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박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어진 것이다. 그들이 악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죄수요 흑암 가운데 진리의 빛을 필요로 하는 자들로 제시된 것이다. 그냥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그것을 설명했을 때에 그 유대인들에게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풀려나야 할 사람들인데 메시아가 풀어줄 거야. 너희들은 죄 가운데 있는데 메시아가 용서하실 거야. 너희들이 흑암 가운데 있는데 진리의 빛을 받아들여야만 돼. 그러한 기별을 들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있고 죄인도 아닌 의인 중에 의인인데 어찌하여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라 이야기하고 진리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진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것이 그들의 자존심을 팍 상하게 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토록 열렬한 마음으로 찬송했던 그 유대인들이 돌변하여 그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들과 함께 살고 자랐던 예수가 자신을 지금 뭘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내가 메시아야. 그랬을 때에 이제
그것이 아주 그들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는 이 회당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공언하는 그 사람들이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인간적인 자만심과 교만심으로 가득 찼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로 보아야 할 대상이지만 그 예수가 메시아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으로 보입니다. 인간으로 보이는데 이건 존경받을 인간이 아니라 아주 그 천민 가운데 멸시받아야 할 연약한 인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들 마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이 유대인들의 심령 가운데 그러한 어떤 그 심령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던, 다시 말해서 메시아로 알아보아야 할 그 메시아를 메시아로 보이지 아니하고 인간, 그것도 멸시받을 만한 인간 예수로 보였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들이 예언의 말씀에 정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적인 안목이 어두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알아보아야 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환영하고 열렬히 환대해야 할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아니하고 메시아로 보지 아니하고 인간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이지만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했더라고 하면 영광 가운데 오실 예수님의 재림과 혼동하지 아니하고 맨 처음 오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예언을 정확히 이해했다고 하면 그들은 실망하지도 않았고 분노하지도 아니할 것이었고 그들의 자존심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었고 정말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실 메시아 그대로 바라보면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감동에 빠졌을 그 예수님을 예언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대접했다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예언들은 우리의 건전한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한 신앙의 기초는 오직 말씀이에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정말 말씀이에요. 말씀 개인적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림 직전에 그러했듯이 재림 직전에도 올바른 신앙을 갖고자 하는 자들은 예언의 말씀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도 똑같은 역사가 반복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예언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굳건하게 놓이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동에서 서쪽으로 번개가 번쩍임같이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온전하게 맞이할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는 증거는 보이지 않고 생명의 왕을 영접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그와 같은 상태의 놀란 천사는 그 부끄러운 소식을 가지고 하늘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이것이 예수님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당시,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 성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이 천사들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끄러운 보고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그는 한 무리의 목자들이 별이 총총한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예언을 명상하고, 무엇을 명상하고? 예언을 명상하고 세상의 구속자가 오실 일 초림을 사모하면서 밤에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하늘의 기별을 받고자 준비된 무리가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에 바로 하늘의 기별을 받고자 준비된 무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백성들이 있고,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접해지는 것이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고, 예수님 초림 때에 이 목자들이 바로 하늘의 기별을 받고자 준비된 무리로 구별되었는데, 그들은 예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양떼들을 돌보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우리도 똑같이 예언의 말씀을 뭐하면서 묵상하면서 오실 영광 가운데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무엇을 돌보는, 이 당시의 목자들은 실제적인 양들을 돌보았지만 오늘 이 시대의 재림 성도들은, 남은 백성들은, 주의 백성들은 어떠한 양떼들을 돌보면서 인간된 영혼인 양떼들을 돌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 예언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재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양떼들을 극심한 사랑의 마음으로 돌볼 줄 아는 주의 진정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깊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전에 없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빛은 특별히 마지막 때를 위해 주어진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그 순서에 따라 주어진 엄숙한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해야 할 것은 예언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울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깨워서 이 세상 만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인식시키고 그 일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심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세요, 나사렛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일시적이지만 어떠한 심령을 소유했어요? 말할 수 없는 감동, 찬송의 마음으로 가득 찼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 예수님의 닿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부족함을 드러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어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부족함을 지적했을 때에 그들의 자존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뭐 할 수 없었다, 용납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누구를 배척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배척하자마자 순간적으로 누가 그들의 마음을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떠나는 순간 즉각적으로 사단은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하게 되었고 불신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하튼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가면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단. 결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은 그 도시를 떠나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 씁쓸하고 슬픈 말씀을 그냥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을 언급하죠. 유대인을 언급해요? 이방인을 언급해요? 이방인을 언급해요. 누구를 언급해요? 사렙다 과부.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계속되었을 때에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내죠? 이 과부에게 보냈을 때에 이 그의 친절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예수님이 인용하여 언급합니다.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고침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방인 누구는 나아만 장군은 고침받았다라는 이야기. 봐봐요. 그 유대 땅에도 이스라엘 땅에도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과부는 누구밖에 없었다고요? 이방인 사렙다 과부밖에 없었고, 또 엘리사 시대 때에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료받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고요? 이방인 나아만밖에 없었다. 이 여인은 자기가 받은 빛을 쫓았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내신 더욱 큰 빛의 마음문을 열고 있었기 때문에 은총을 입었었다. 이 사렙다 과부가 은총을 입었었던 이유는 받은 빛을 따라갈 때 더 큰 빛이 이르렀고 더 큰 빛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주어졌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못 따라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 따라가는 사람들, 빛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더 큰 광명의 빛이 이르러 올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방의 귀족 나아만은 자기가 옳다고 깨달은 것에 충실하였으며 자기가 도움을 크게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만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는 자기의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얻었을 뿐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나아만은 자기가 옳다고 깨달은 것에 어떻게 살았어요? 충실하게. 그랬을 때에 문둥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았고 더불어 누구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이방인으로서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은총,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경험하는 은총까지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접근해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본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접근해요? 은총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퍼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지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실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실까? 아멘. 예? 모두가 아멘으로 대답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빛의 분량보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아느냐, 빛을 받았느냐, 다니엘을 얼마나, 요한계시록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빛을 얼마나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0개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도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 1개의 지식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거예요. 낫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그것은 헛된 믿음이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향상시킬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봐봐요. 이 선민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은 흑암의 백성들이다. 진리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크게 이제 분노가 일어났는데, 거기에다가 분노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과부의 이야기와 나아만의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보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보다 이 사람들이 더 낫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피가 거꾸로 돌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네. 절정에 달하는 절정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래서 벼랑으로 끌고 내려가잖아요. 벼랑으로.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예. 그러니 이 예수님 앞에 있었던,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가면을 쓴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진정한 신앙인들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외식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후자죠.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한 분노한 백성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 예수를 우리 성령 하나님이 구출합니다. 여러분들은 천사들의 보호를 받고 사십니까? 매 순간 그것을 경험하십니까? 그것을 인지하고 사십니까? 그 롯의 집에 이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에 분노한 동네 사람들이 문을 부수면서, 그때에 누가 그 롯을 지켜주었어요? 천사들이 롯을 지켜주었어요. 엘리사 시대 때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군대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을 때에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사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둘러진 것을 봐요, 못 봐요? 하지만 그의 몸종은 봐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이러한 천사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시대의 소망 24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제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리려고 해요. 각 시대에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 곁에 있어 왔다. 악의 대연합 세력이 이기고자 모든 사람을 대항하여 정렬하고 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구출하기 위하여 그들 주위에 진치고 있는 하늘 군대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 계시적인 말씀,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용기 백배할까? 예? 얼마나 용기 백배할까? 오늘 초저녁 시간에 박경자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오늘 병원에 가시는 날이잖아요. 그분이 어떠한 질병을 갖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막 의사와 상담을 끝내고 수술 날짜를 7월 15일로 잡고 나오는 순간 제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 기뻐 밝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흥분된 어조로 얼마나 감사하면서 이야기하는지, 그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다 도려내지 않아도 된대요. 그냥 부분적으로 조금만 도려내면 된대요. 이게 그분에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했다라고 그는 분명하게 믿으면서 얼마나 제가 이 전화 소리로 느낄 만큼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몰라요. 예. 그냥 완전히 도려내야 할 것으로 알았지만 오늘 가서 다시 검진해 보니까 부분적으로 조금만 도려내도 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그분에게는 너무나 큰 복음. 그러면서 목사님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7월 15일 날 날짜가 기약되었으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다음에 수술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는 수술 안 해도 돼요, 이러한 어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주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 조그만 일에 그렇게 크게 감사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게 큰 감사의 어떤 그 조건으로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분이 말이죠, 그러한 분이 이러한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 얼마나 더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 누군가가 지금 이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그분에게 꼭 소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들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보이거나 혹은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위험에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아왔는지는 영혼의 빛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까지는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냥 천사들이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호하는지 잘 모르지만, 결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믿어도 된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때에 우리는 하늘의 온 가족이 이곳 지상에 있는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온 사자들이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에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결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늘 가서는 분명하게 그 순간에 내 주변에 이러한 천사들이 이러한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호함을 받았구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감동은 얼마나 뭉클할까. 그러니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에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될 때에 그곳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없겠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인데, 그곳이 천국이겠어요, 지옥이겠어요? 예? 그것이 영원한 세월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질 것인데 얼마나 감동적인 환희와 어떤 그 기쁨으로 가득한 곳이겠어요. 그러한 것이 천국인데, 그러한 곳에 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가야 하잖아요. 우린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심히 임박했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수의 소문이 더 널리 퍼지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졌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금 어디를 가요? 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낭떠러지게 던져 죽이려고 했던 나사렛을 또 갑니다. 또 가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다시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예? 여러분 개인의 구주를 어떻게 적용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시대의 소망 보세요. 그 나사렛 사람들 완악하기 짝이 없고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금 그들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순간에 예수님을 배척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을 또다시 찾아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크게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다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며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하튼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순결함이 적지 아니한 부담이 되었고, 예수님의 신실함이 그들의 불신실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부담스러웠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범과 가르침이 그들의 무엇을 요구했기 때문에, 희생을 요구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더더군다나 그들이 경멸하는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이 친밀하게 지내는 꼴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소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버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불결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드러나는 불결함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사실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또한 거룩한 요구가 우리의 희생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희생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 시대, 그리고 오늘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공히 온전한 아름다운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할 때에 더 큰 광명에 이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더욱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또한 그러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히 임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이 하늘에서 무한한 영광 가운데 그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 주님 또다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과 더불어 행복한 매일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